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마치 이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참 기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기적을 찾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특별히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렇습니다. 지팡이 한 번에 갈라진 홍해가 그렇고요. 광야 생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또한 발 한 번 내디뎠을 때 갈라진 그 요단강, 함성 한 번에 무너진 여리고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요. 많은 이들 먹이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접 그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목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노라.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기적을 행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민족이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두들이 시랍의 수도 아테네를 중심으로 지혜를 가르쳤고요. 헬라인들은 이 지혜로운 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철학이란 말은 필로스,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영어로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 하나의 상식이지요. 그들은 고도의 지성을 사랑합니다. 합리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인 것.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숭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는 장애물입니다. 지혜를 찾는 히랍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말이고요. 선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반역자요 유대 민중의 선동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버린 그 청년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리고 흠모해오던 그 메시아,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명기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가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유대인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헬라인의 지혜에 따르면 신이란 인간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 이데아, 치고지선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유한합니다. 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고 찾아갑니다. 그것을 헬라인들은 일찍이 에로스라 그렇게 불렀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육신의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헬라인의 지혜로서는 그것 어리석은 이야기죠. 부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엉터리 이야기다, 저 미개한, 저 야만인들이나 믿어야 할 것이지, 이렇게 고도의 지성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것 어리석게만 들린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뜨거운 사랑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음 내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로마서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자기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인, 이 말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귀화한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 유대 혈통을 타고났다는 말이지요.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왕의 후손의 지파입니다. 라헬의 후손, 즉 왕가의 핏줄을 나는 타고났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기적, 이적, 표적에 대한
그 호기심, 그 열정, 그거 없었겠습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순수한 피가 사도 바울의 가슴을 또 뜨겁게, 그렇게 그 가슴을 녹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다소라는 그 도시는 고대 히람 문명이 찬란하게 꼽히던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하버드 출신, 그렇게 말이지요. 이 사도 바울,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지혜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잔뼈가 굵으면서 배운 그 헬라 철학, 그 지성에 대한 사랑. 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조건, 말하자면 순수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히랍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정통 과정을 이수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간의 조건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겼겠습니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담대한,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기적을 찾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특별한 어떤 은사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인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미신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렇게 정죄해버리고요, 그저 고도의 지성만을 안고 살려는 그 헬라인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정서, 뜨거워야지요. 그러나 가슴이 뜨겁다고 머리까지 뜨거워져서는 곤란합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정신 이상자, 그렇게 부릅니다. 머리는 차가워야죠. 냉철해야지요. 판단력, 비판력이 있어야지요. 자, 그러나 머리가 차갑다고 가슴까지 차지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것
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뜨거운 그 감격이 불붙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바른 그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멘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덧입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 놀라운 기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좌정, 자리 잡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요즘은 지혜와 정보의 삶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빨리 알고, 그것이 재산이지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 지혜,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게 하는 그 지식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생명의 지혜, 그 이외에는 다른 지식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지혜이기 때문에 헬라임의 지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안고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최대의 지식, 그 기적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또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시는 그 뜨겁고 놀라운 그 사랑의 감사, 감격, 역사, 은혜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길 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시관에서 흘리시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핏방울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녹일 때 그때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두고 얼마나 씨름하며 바듬거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헤매고 다녔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 영혼의 상처의 치유하심,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받은 여러 아픔, 고통, 눈물, 탄식들, 이 모든 것을 씻어가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 바로 2021년 이 귀한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